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 그러니까 그 율법은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율법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영생을 얻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 라고 하지만 뒤에 가면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참 어려운 얘기를 하신다면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 또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더 설교를 많이 듣거나 배우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이제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다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 이런 내용을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걸 아실 텐데요. 로마서가 이제 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도 하고, 또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다 이런 말들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뭐 신학교에서는 너무 흔히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보시면은 처음서부터 이 율법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3장 이후로 가면은 성령 받은 게 율법을 이게 지켜서 그러느냐 믿어서 그러느냐 뭐 이런 논쟁까지 나오고, 또 율법을 해석함으로 결과적으로 율법이 뭐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십니까? 율법이 무엇일까요?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뭐다 이렇게. 또 율법은 뭐라고 이렇게 딱히 이해되어지는 경우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뭐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딱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 들어보면 좀 문제고요. 율법을 알긴 알지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배우지 않았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체로 율법을 어려워하거나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 때문이에요.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한국형은 단답형에 강하잖아요. 뭐는 뭐다. 근데 율법이라는 게 딱히 어떻게 이게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십계명, 뭐 구약이 율법이고 신해산 뭐 언약 뭐 이 정도, 또 아니면 뭐 십계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복음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책망을 해요.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누가 너희를 꿰더냐? 유혹하고 깨서 교회를 흔들고 아주 그냥 교회에다가 잘못된 걸 막 뿌려놓고 사람들이 속아버렸어요. 그게 바로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인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율법에 속아버렸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누룩들이 들어가서 다 오염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 알면 되지 굳이 나 그거 알아도 되나? 여러분 복음만 알았어요 갈라디아 사람들. 근데 율법을 몰랐어요. 율법이 들어가니까 다 속아버려요. 율법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여러분 십자가를 등한시하게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가서 뭘 했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다른 것도 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으니까, 믿었으니까,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율법 지켜야지. 십계명 지켜야지. 자, 이 두 가지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예수님 믿었다가도 죄 지으면 취소돼. 그래, 다른 거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 예수님 플러스 다른 걸 해야 돼. 자, 이런 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받았으니, 믿었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 이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제 교회는 그야말로 이제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세워놨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장 1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패턴은 똑같아요. 기존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흔들어서 이단으로, 교주로, 다른 어떤 블루오션 만들어서 이러한 다른 세상 속에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 방식이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 큰 테두리에서는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이단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이 교회 안에 들어가므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신앙을 흔들고 교회의 근간을 다 부셔버리는. 여러분, 자, 율법이 그 정도의 힘을 가졌어요. 예, 맞아요. 그 정도의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예수님, 물론 예수님까지 듣는 것도 귀한 일이긴 해요. 현대 교회 시스템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더 나아가서 성경의 구조적인 어떠한 영적인 이런 적들, 그중에 이러한 율법과 율법주의 이런 것까지 듣게 되거나 배운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자, 이제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는가? 교회만 가면 되지, 뭐 복만 받으면 되지,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성경에 그랬다니까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었다니까요. 그런데 뒤집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혹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혹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질 않아요. 사실은 교회와 성도를 죽일 수 있는 초대교회 여러분 보세요. 이거 몇 차례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각인시켜야 되는데 터키 지방에 지금 이슬람이 다 들어갔죠.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방 지금 다 이슬람화 돼버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감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래 안 갔어요. 바로 이 율법주의,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박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법,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원칙이나 풍문, 선입견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만 들어가도 여러분 끝납니다.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 번에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율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이야기 한마디에 인생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가 전해주는 말, 주변의 이웃이, 부모님이, 학교에서 어떤 다른 어떤 선생들이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한 방에 야 세상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독하게 살아. 독한 맘 먹어. 그 순간부터 걔는 독하게 살아야겠다.
야, 믿을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믿어. 누구든. 이렇게 인생을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영원한 진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 위에 자신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사람의 말이나 어떤 일에 굳건하게. 물론 이것이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따를 것이냐, 율법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 율법주의자들 얘기 나오지만 실제로 율법 10계명이냐? 아니죠.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조작된 종교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조작된 종교의 내용은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신앙을 가져요. 갖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리 위에 나의 신앙과 믿음과 어떤 생각과 그런 것을 두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에 의지하는 경우가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율법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을 딱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도 여러분, 약속의 목자, 비유풀이 한마디만 들어가면 게임 끝나버려요. 그들이 어떤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 율법을 해치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공격과 그들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진리의 터전에 다 세워서 가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또 사탄의 원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진리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참 재밌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신뢰, 거기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에다가 내 인생을 거는 일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흔하게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은 믿었다. 그럼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거나 그냥 교회를 다니죠. 대부분은 그냥 교회를 가요. 11시 예배 가고 신앙 교회를 출석하고 그냥 11시 한번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열이나 이런 어떤 투사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암묵적인 거죠. 그냥 나는 교회 가는 거야. 이런 정도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좋은 일이 자꾸 생기거나 나에게 유익하거나 행복해지거나 살아가는 날들이 막 착착착 풀리거나 이렇게 될 거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들이 대부분이 이제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철저한 신뢰감, 성경을 근거로 한 그 내용, 그분에 대한 신뢰의 내용들이 확고하게 새겨져서 나는 절대 불변하는 기독교, 정말 나는 주님의 백성이야. 이런 경우가 많이 없죠,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매우 이게 유혹에 쉽게 넘어갈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신앙이거나 믿음이거나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가느다랗게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이라는 건 굉장히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믿었으니까, 기독교인 돼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정말 투철하게 어떤 교회 안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과 어떤 그런 가치 기준에 맞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믿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막연함은 언제나 이게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의감이라는 게 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보이지 않고 열매가 별로 없고
뭔가 유익이 되는 게 그저 없고, 남들이 이제 TV나 PD 수첩이나 이런 데서 계속 공격하면서 11조 공격하고 헌금 내는 거 공격하고 그러면, 그러게 교회 목사님들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막연함이 이제 의심으로, 그러면서 반감으로, 그 다음에 반항감, 대적감으로 변화해서 나중에는 그러게 뭐 교회라는 거는 뭐 그냥 내가 한번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이 쉽게 들어가요. 들어가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체험을 강조하는 거죠. 체험할 수 있다. 너 체험했냐? 너 구원받았냐? 몇 월 며칠에? 또 이제 그 이단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이나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이만이라고 보이는 신을 들이대면 거기에 이제 속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시스템, 비유풀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방식, 전도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열매의 근거, 이제 보여지거나 결과물로 산출되는 것들이 있어질 때에 드디어 내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막연한 기대감에서. 그게 이제 이단들이 들어가서 이제 속이는 방식이에요. 이걸 이제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전략이란 말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거 뭐예요? 내가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들보다 이게 되게 잘하는 거야. 성경인 문자대로 했어. 그 문자대로 내가 실천적으로 무엇인가를 했던 것을 근거로, 나의 행동의 근거로 의의를 산출하거나 영적인 어떤 그 실제감, 존재감을 느끼거나 어떤 권위를 입거나 이런 방식을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쉽게 들어가요.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이제 율법과 율법주의가 만연하고 율법주의가 교회를 장악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주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자가 존재하고, 그분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신앙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못 갖게 해요. 이게 호감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청중들 주일날 11시에 한 번 와서 30분 설교를, 예배의 어떤 관념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편에서 그들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하고, 이런 부분은 호감이 절대 매력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걸 해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원리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어떻게 보면 이 썸네일도 마찬가지. 율법,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복음의 비밀. 여러분, 이거 매력 없죠. 코로나 시대, 마지막 시대, 종말에 뭐 이런 내용이 되게 인기가 많죠. 그 앤드류 강 설교도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가 계속해서 종말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막 이러니까 막 몇만 회를 찍고 이러더라고요. 율법 별로 이 매력이 없죠.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건데 제목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제가 몇 차례 뭐 이미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 이제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독교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어요. 한 번쯤은 이제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국 자체에 이제 포로가 된 교회, 또 펠라기우스적인 변질된 기독교, 그래서 도덕적이고 심리 치료적인 기독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조엘 오스틴의 형통 복음에 대한 비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머징 처치라고 해서 이머징 처치 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영지주의 가짜 기독교에 대해서도 지적해주고 있고요.
어쨌든 이 교회 이제 기독교 미국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러한 이단적인 인본적인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전에 우리가 시리즈를 했지만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아니 물론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존재해서 지금 바벨론의 이 신학을 통해 서구 유럽과 미국 중심의 이 신학을 통해 현재 기독교 안에 장착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바벨 신학의 배우들 그 배우가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찰스 피니의 이러한 펠라기우스적인 거, 조엘 오스틴의 형통복음, 또 이머징 처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 지금 수입되어 오는 거예요. 이게 무분별하게 뭐 인기만 있으면 되니까 노이즈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잘못돼도 어차피 뭐 수익만 나면 되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다가 한국에 많이 소개된 바가 있어요. 이거 다 물론 이제 이게 다 심판받아야 될 일들이죠. 근데 거기 이 책에 서론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책에 이제 서론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호튼에 대해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누군가가 해주는데 호튼은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복음과 율법을 혼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잘못된 죽어가는 기독교, 정말 생명력이 사라진 기독교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율법과 복음을 혼돈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헷갈려서 결국에는 교회가 이단에게 장악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여기다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율법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가면은 이제 우리 마이클 호튼이 얘기를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아예 대놓고 해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물론 뭐 이 책이 다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자체를 설명하고는 있기 때문에 뭐 율법에 대한 얘기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독교 본질 회복 시리즈 했어. 그 본질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이클 호튼의 얘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그 본질 회복을 위한 절대 조건이 뭐다? 율법과 복음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과 복음을 헷갈리거나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함정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이해와 해석은 본질 회복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어려워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복음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물론 이제 사복음서 전체가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기를 논의하고 모의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들을 성경은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뭐 정말 성자 성인인데 욕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그래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한테 그래요? 율법주의자들한테. 아예 뱀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예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대적을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마치 우리들이 들으라고 하듯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독사이자 곧 뱀의 후손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실체와의 전쟁을 하시는구나. 싸움을 하시는구나. 그 실체도 밝혀놨는데 율법주의구나.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만 있는 우화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성경에는 없고요. 교회사나 이런 다른 데 보면은. 근데 재미나요.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흩어지게 돼요. 근데 이들이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지느냐? 메시아닉들을 따라서 흩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AD 70년에 흩어질 때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따라서 그들 노선을 따라가요. 뭐 이렇게 밝혀지기로는 대부분 그 당시에 메시아닉들이 이집트, 지금의 알제리, 튀니지, 북아프리카 쪽으로 많이들 옮겨가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렇게 종교회의가 대부분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메시아닉,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박살내기 위해서 이 유대주의, 이 율법주의자들을 따라다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교회의 숨통을 조이는, 아니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에요. 성도들이 신앙을 뺏기는, 빨려먹는 가장 숨겨져 있는 원인은 바로 율법과 율법주의. 여러분, 여기 빨리면 못 살아나요. 굉장히 여러분 신앙이 성장도 더디고 절대로 어쩌면은 나중에는 정말 그들의 생명력이 가짜였음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뭐 보통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율법주의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 할례파들을.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던 이유도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하죠. 나는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사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만난 적이 없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여금 유대주의를 통하여 더 이상 복음에 대한 그 계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과정이 아니었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도 역시나 율법주의와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예요? 율법주의자였죠. 그래서 율법을, 이것을 이제 훼손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해요? 그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엔 유대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다시 본인이 받는 거죠. 두 개의 거짓 진리들과의 전쟁.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 이후에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지나서 그 이후에 이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과. 여러분, 어쨌든 이 로마 카톨릭의 배후도 여러분 분명하게 어딘가에 뭐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는 유대주의다 뭐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의 책들 찾아보면은 이 로마 카톨릭의 영적인 배후도 바리새파 율법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면죄부를, 결국에 그 로마 카톨릭의 결산물이 면죄부라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그것도 이 성경에 나오는 할례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그 율법으로부터, 중세의 그 율법주의로부터 복음을 떼내는 일, 그게 종교개혁이었죠. 그런데도 또 그게 달라붙죠. 또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신앙 안에, 성도들 안에, 설교와 예배 안에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붙어서 지금도 밀착되어 있다. 그것들이 마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이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편지들이 와요. 우리 신천지가 보낸 게 와요.
이 신천지나 또 보니까 막 여러 가지가 옵니다. 아니 이 코로나 때 지금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이단들은 그 돈이 다 어디서 난대? 엄청나게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또 신문도 보내오고. 여러분 교회가 위기 상황이고 비대면인데 이단은 쉬지 않아요. 바로 그런 때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를 옮기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이단들의 관심 대상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하게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떤 말들에 되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왜요? 율법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율법이라는 개념, 또 성경에 있는 율법의 구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들 몇 마디로도 혹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 이단들은 쉬지 않는다. 그들은 지치지도 않는가 보다. 대신 교회는 지금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굉장히 지금 공황에 있다. 이런 때 뭐 해야 되는가? 이런 때일수록 교회의 성도들은 진리 위에 서야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교회가 생존이 위험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다른 돈에 너무나 매여서 본질의 사역을 놓치면 영혼은 뺏기고 만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더욱더 성도들이 속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열쇠,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첫째는 여러분 율법을 알게 되면은 악한 자들이 보여요. 악한 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또 율법을 잘 알게 되면 율법주의의 실체를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했죠. 율법을 알면 구원의 복음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율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분별하고 악한 자들을 분별하는 가장 큰 절대적인 힘은 바로 이런 율법을 아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씩 이제 신천지 빠진 사람들 얘기나 간증을 들어보면은 여러분 월화수목을 가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 신천지 옆에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 가고 비밀 아지트를 이제 여기다 세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가 보여요. 저도 올라가서 본 적이 있는데 밤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4시인가에 6시간인가 8시간 교육받고 나가는데 아줌마, 뭐 애기 엄마 뭐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월화수목 4일을 몇 시간씩을 3개월인가 6개월을 배워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고 그 교회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교회에.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라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공부할 만큼 아주 넘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농땡이 쳤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공부시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율법이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들이라면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에 무지하면 속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도 꼭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진리의 교육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려워도 해야 돼요. 참 우리 한국이 지금 고학력 사회죠. 80% 정도가 대학을 나오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만큼의 지식을 가졌는데 그 지식이 다 기능적이에요. 자기의 성공을 위한 도구들이 되었어요. 실제로 진리를 아는 지식은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경우는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고학력 사회지만 성경에는 저학력이다. 특히 율법은 무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마이크 로튼이.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다지 이걸 꼭 알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 간과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흔하게 있죠. 교회 안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문자적 해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해석의 차이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개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큐티나 묵상이죠. 물론 최근에는 구속사를 보는 그런 교육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제가 본 적이 광고, 신문 광고에 나온 거 보니까 거기에 구속사라는 것도 강의 내용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큐티라는 일반적인 우리가 선입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문자적인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큐티나 묵상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고 약속을 주고 마치 무슨 점괘처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대부분 문자적 해석에 기인 하죠. 여러분 혹시 이슬람 아시죠? IS 같은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인들이 많아요. 테헤란로에도 이슬람 성전이 있고 세계에도 많아요. 그런데 모두가 IS는 아니에요. 한국에 와 있는 이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자기들도 그 IS 같은 과격 분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격 분자인 이유는 이 코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자는 때려 죽여도 된다. 목을 따도 된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고 지금도 돌로 쳐 죽이죠. 그들은 이 벌이. 그 다음에 막 목을 따죠.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슬람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문자적인 극렬 분자들이라는 거예요. 문자 해석.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죽이라고 죽이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근데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꾸는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반화돼 있어요 지금 다. 일반화돼 있어요. 안식교가 이제 가장 큰 심하죠.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라. 거 봐라. 토요일 날 지켜라. 그러니까 11시에 토요일 11시 예배 나와라. 구약에 있는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문자 그대로의 극렬분자들이에요. 이건 기독교식의 극렬분자들. 근데 거기는 뭐 구약에 있는 다른 말들은 안 하죠. 양을 때려잡아라. 뭐 가서 뭐 진멸하라. 이런 건 안 하고. 안식일만 지켜라. 그걸 지켜라. 토요일 날 11시. 이런 이제 악한 짓을 이제 하는 이유가 바로 문자에서. 근데 그들 영상을 내가 몇 번 봤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그 안식교 대표되는 분이 써놨는데 구약 출애굽기에 있는 거 어디에 있는 거 막 꺼내면서 그거 봐라. 안식일을 지키라 했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오늘날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드린 게 뭐가 문제냐 또 이렇게 나와요. 과연 그럴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8절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가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다 지켰다면서요. 율법에 흠이 없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벼이삭 따먹는 것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안 지켰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율법 안 지켰어요. 근데도 지금 그 앤드류 강이나 안식교가 거짓말하죠.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다고. 안 지켜. 5장 18절 보라니까요. 여러분 꼭 이거 자막 넣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오해케 하는 일들이 문자적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 문자적 해석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문자적 해석의 문제가 첫 번째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낮에 12시에 물 풀어 나와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창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나왔다. 창녀니까. 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과연 수가성 여인은 창녀이며 진짜 남편이 5명이었던 문란한 여인이었는가? 여러분, 그런 여인이 뒤에 예배 얘기를 하고 메시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 5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하는 얘기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는 일을 안 해서 그래요. 해석을. 그러니까 그 문자로만 보는 걸 편애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자로 써 있는 걸 안심한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4장이라고 하는, 특히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유태인의 민족들이 그렇게 지금 남편 5이다. 실제로 물리적인 남편이 아니라 바로 그 케투바 신해산 언약에서 이 맺었던 십계명, 곧 정혼 계약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연을 맺은 그 신부의 국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남편 5은 우상이라고 하는, 자, 이런 해석을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 신학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수가성 여인은 창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술람미 여인도 그 여인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상징적인 여인이죠.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이제 문자 해석의 폐해예요. 그런 배경이나 그런 성경 신학적인 이해나 해석을 하려고, 연구를 하려고 전혀 생각들을 안 하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경우였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준 겁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고를 해요? 이거 이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고린도서에 가보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거는 오히려 오버해가지고 바울이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한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오버해서 한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오해 소지가 많은 게 많아요. 근데 그걸 전부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문자가 아니라 의미로 봐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예를 들어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교 같은 징계나 경고나 권징이나 책망이나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자적 해석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의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외식보다 더 나은 어떤 행동이나 그들보다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이런 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다, 그거 다 마태복음에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율법 시리즈를 해나갈 텐데 이 마태복음의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주여자하는 자마다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율법이 폐해졌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할 건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런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야, 걔네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으니까 우리는 3일을 금식해야 되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아갈 것이냐, 과연 그 문맥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 율법의 행함으로 의를 얻게 되는 경우라면 이 사람들 못 따라가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절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율법적인 행동적인 의를 예수님이 지지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야, 너희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도덕적인 행위를 가져야 돼. 삶이 도덕적이어야 돼. 거룩해야 돼. 윤리적인 수준이 높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여러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도덕적인 뛰어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속으로는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행위가 더러우니까 행위를 고쳐라가 아니라 율법의 의미는 그 마음, 그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정답을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거나 부모를 공경하거나 토요일 날 예배당에 11시에 앉아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의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16절, 아직도 이해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뒤로 나가는 것을 모르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음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율법주의자와의 충돌, 율법주의에 대한 책망. 자, 그러한 내용들의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척을 해요. 그걸 뭐라 그런다? 외식. 그러나 실제로 속으로는 더러움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토요일에 11시에 앉아있는 걸 원하느냐. 그 썩은 마음, 더러운 마음, 그 안에 가득한 그러한 분위, 분노, 원망, 불평,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해결돼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의는 소용이 없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볼까요? 25절.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차 있다. 너희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먼저 잔과 접시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묘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언자의 피를 흘리는데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살인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들 속에 더러운 게 가득했어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잘 지켜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율법을 통한 의를 얻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우리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라고 말을 한다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 구원파처럼 의롭게 했다. 그런다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자적 해석, 그러니까 구원파도 그 로마서 3장인가 그거 하나 가지고 교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했다. 그 부분.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자대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 봐라, 이렇게 기록했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문자적인 해석만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그 문자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뜻은 문자 안에 의미로 있어요. 의미로. 아까도 얘기했죠. 수가성 여인의 문제. 문자적으로 보면 남편 5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상을 의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문자적인 것으로만 보면 절대로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거 봐라, 의인 우리 보러 의롭다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좀비라는 거예요. 이게 좀비. 자,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은 종교적인 좀비가 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가 말하는 게 영상으로 나오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전부라면 그들도 인본주의예요.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의 문자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율법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와 동반한 형제인 인본주의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자 해석은 반드시 인본적인 것과 연결돼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도 꿈을 꾸세요.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도 복의 근원입니다. 뭐 이런 우리가 복된 얘기 많이 하죠. 인본주의는 문자적 해석을 바탕으로 갖고 있어요. 문자적 해석은 반드시 인본주의를 낳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뭐 신방 예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쓰는 문화는 문자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문화가 형성돼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반드시 제가 말씀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문자적인 해석이 문제이지 문자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자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율법, 십계명, 말씀. 자, 이런 것들은 문자로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또 3가지예요. 창조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거는 문자로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자를 부정하면 안 돼요. 문자적인 역사의 흐름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십계명이 문자로 기록됐는데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문자로 해석하는 게 문제지. 자, 이렇게 문자가 문제는 아닌데 문자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인본적인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럼 교회는 이 문자적인 어떤 의미가 통용이 일반화되면은 이것이 율법주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문자적인 것으로 너무 쉽게 우리가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변질이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 같은 경우는 이미 변질된 거죠. 율법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또 다른 설교, 또 다른 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그 율법이 문자로 기록된 그 율법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답을 좀 주고 가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을 기억해야 된다. 또 요한복음 5장에 이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 토라, 이 모세오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적인 해석,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절대 조건은 그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전할 때는 반드시 복음적인 필터링을 해야 한다. 복음적인 해석을 해줘야 된다. 반드시 율법을 문자로만 넣을 게 아니라 그 문자 속에 있는 예수, 그 문자를 통해서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복음,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이 율법, 이 내용이 어려운 거죠. 율법 어려워요. 하지만 알아야 하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절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읽어야 돼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글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 방식은 불편하죠. 수고가 들어가죠. 어렵고 귀찮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거나 이단들에게 속게 돼요. 반드시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문자를 넘어서서, 제한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예수님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자 너머에 있는 이 복음을 서로 간에 나누는, 통용되는 이 문화가 좀 퍼져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복음을 덮고 있는, 가리고 있는, 그 율법을 열어 복음을 발견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 복음에 닫혀 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것에 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알지 못하도록.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당연히 이것을 아는 방식을 성경에 또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은 어려워요. 신앙생활도 어렵지만 율법도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갈수록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진리와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는 율법과 같이 붙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죠. 복음과 율법이 혼동이 되면 결국에 변질되고 잘못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은 내 속에 있는 율법 떼어내는 거. 그래서 율법을 아는 일은 매우 불편해요.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율법을 우리 속에서 떼어내는 과정, 이 판을 뒤집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이것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율법을 공부하게 되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드러나요. 이거 인간의 죄의 본성 다 긁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지금 속에 있는 은큼한 게 뭔지, 내 안에 있는 이게 끔찍한 게 뭔지, 아까 얘기하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행동으로 아무리 완벽해도 소용없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떼어내는 일이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님을 알아내는 이 작업이 아니에요. 뭐 수가성 여인이 이게 뭐 이스라엘을 이거 하나님을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이 죄의 세력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불편해진다고.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예요? 교인들한테 함부로 지적 못해요. 교훈이 끝났어요. 죄에 대한 얘기하면 교회 끝나버려요. 불편한 얘기, 싫은 얘기, 어려운 얘기. 그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지금의 어떤 시대예요? 율법이 통용된다고요? 율법을 말한다고요?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의 사역이고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이 율법을 드러내면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요. 아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를 공격하실 때 실체를 드러내버려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외식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율법과의 전쟁은 그런 거예요. 우리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장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복음으로 나아가고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러나 단점은, 여러분, 이것은 위험천만해요. 교회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것은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단순한 문제,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이 뭐냐, 이런 문제, 나아가서는 영적인 실체와의 이 전쟁.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어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무서우냐? 예수님까지 죽여요. 이것이 영적인 실체예요. 이런 일들을 아는 것도 기독교예요. 교회 11시에 예배 가서 좋은 말 들었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전쟁과 관련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가 뭐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고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죄를 가장 불편하게 생각해요, 기독교가. 죄 얘기를 못하게 해요. 아니, 죄를 정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갖다가 용서함 받거나 이 죄의 문제를 싸워야 되는 기독교인 이 실체가 이걸 가장 싫어해요. 이게 무슨 난센스입니까, 이게? 죄 얘기를 교회에서 못하게, 죄 얘기를 해야 하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에서 죄를 얘기를 못하게 해요. 왜요? 그만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 교회 다녔다. 여러분, 그들의 실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토록,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실패하셨어요, 아담한테. 인간의 죄는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에덴 동산도 깨져버려요. 여러분, 율법을 알게 되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니까. 그것이 복음이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뭔지를 이해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니까. 성령 받은 게 어떻게 해야 성령 받는지를 알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것을 여러분, 배제하고 기독교 하면 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문제를 더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문제들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율법 어려워요. 하지만 배워야 하고 알아야 돼요.